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로 12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쉐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그 땅에서 용사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맹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제국의 시작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였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브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그 큰 성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 나타난 짐승의 원조 666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떠는 수가 있죠. 666 하면은 참 기분이 나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66 보면 참 기분 나쁘다. 근데 일부러 모자에다가 666을 새겨가지고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666은 그냥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계산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666 보고서 이상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사람의 수를 계산해보면 합이 666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요한계시록에서 13장과 17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내가 임하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때 나타나는 세상의 통치자가 있는데 그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한테 권세를 받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큰 영한테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큰 영은 바로 마귀 사탄이죠. 사탄한테 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때 7년 동안을 지배하는 제국의 왕이 있는데 그를 가지고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이름의 수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적당히 계산해서는 안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보라.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이것을 세어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그 짐승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 아니면 불지옥을 뜻하죠.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그 위에서 지배한다는 뜻이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이제 마지막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666을 뭐라고 할까요? 전통신학에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로마 황제의 네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네로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네론 가이사르. 그러니까 네로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네로가 되고요. 가이사르는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표기해서 그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보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문자 하나하나에다가 숫자를 적용해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666이 된다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눈, 레시, 바브, 눈, 코프, 사맥, 레시 이런 것들을 네로 황제에 대한 것을 히브리어로 바꾼 다음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숫자를 부여하면 그게 666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거기에는 좀 사기가 있어요. 가이사르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르인데 카사르라고만 해갖고 그거 적용하는 겁니다. 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요드를 빼버리고 하니까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676인데 그거를 살짝 빼가지고 아 이거 봐라 네로 황제가 666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굳어져 버린 거죠.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 네로는 결코 그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음료를 태우고 있는 짐승은 한 시대가 아니라 여러 시대에 나타났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있다고 나왔죠.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이것을 세워볼 수 있는데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 9절 첫머리에 보면 지혜 있는 마음이 여기 있으니,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이 힌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그래서 일곱 머리가 뭘 뜻하냐면 한 시대 누굴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있었던 일곱 왕이 결국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섯은 지금 없어진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어. 그리고 앞으로 세상 마지막에 하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왕조가 있었고 지금은 한 왕조고 앞으로 마지막 왕조.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 왕조,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조가 누굴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뭐 네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놓고 바로 어떤 제국이 있었죠? 위에? 헬라 제국이 있었죠. 헬라 위에는 페르시아, 바사, 메데와 바사가 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은 그거는 역사적으로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 대적하던 제국이 아수르가 있고요. 아수르 이전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잡은 그 바벨 탑을 세운 바벨론 왕, 니므롯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면 금방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일곱 산은 바로 일곱 왕들이라고 하니까 일곱 왕조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이 되는 왕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고대 바벨론 왕에서 666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찾을 수 있는 666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홍수 후 그 땅에서 용사가 되기 시작한 인류 최초의 왕입니다. 그것도 제국의 왕이에요. 다른 왕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 도시 국가를 한꺼번에 통솔하는 왕은 니므롯이 인류 최초였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그 땅에서 용사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최초의 용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최초라는 말이 아니고 다 동사입니다. 시작했다는 동사, 또 뭐가 되었다는 동사. 그러니까 하야는 히브리 말로 뭐가 되다라는 동사고, 그 다음에 칼날이라는 것은 시작했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처음에는 별 왕이 아닌데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마지막에 제국의 왕이 됐다는 말이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맹한 사냥꾼이로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좋은 뜻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는 되게 성전이나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에게 적용하는 말인데요, 그것이 반대로 쓰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마라드라는 말이 있어요. 마라드 앞에다가 니를 붙여가지고 니마라드, 그걸 이제 니므롯 이렇게 해서 니므롯이 바로 누구의 아들이죠? 구스의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구스의 여섯 번째 아들인데 구스라는 사람이 자기 막내 아들을 반역자로 줬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건 후세에 그 사람을 니므롯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세종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죠? 뒤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담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 그게 누가 졌을까요? 아담이 졌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하와가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고 졌다고 돼 있습니다. 이름을. 근데 둘째 아들 이름은 졌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준다 그러는데 그 씨가 바로 이 가인이다. 그래서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 얻은 아들, 그래서 가인이라고 졌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을 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의 동생, 가인의 동생 이렇게 쭉 나왔죠. 근데 후대에서 그것을 아벨로 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벨이라는 뜻은요,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허무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동생 아벨,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을 치고 그런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냥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다면 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 이름이 후대에 지어졌을 것이다. 그 이후에 누가 하와가 지었건 자기 엄마가 지었건 누가 지었건 간에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치적으로 보면, 그죠? 아들 낳았는데 허무하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의 동생, 네, 베냐민. 베냐민을 원래 낳았을 때 그 라헬, 그 엄마가 베노인이라고 졌어요. 그러면 얘를 낳고 내가 죽게 돼 있으니까 너무나 슬프다. 그 슬픔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들이 클 때까지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근데 즉시 거기서 이름을 야곱이 바꿔줍니다.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 니므롯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말아들라는 뜻에서 이 반역자라는 뜻을 가진 이 하나님을 반역한다. 그런 뜻은 그 후대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자구나. 그런 의미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히브리어로 합하면 구스는 320이고 아들은 50이고 니므롯은 294. 다 합하면 666, 666이 됩니다.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던 신할 땅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아수르까지 나아가 도시 국가들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할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남부가 신할 땅이에요. 이라크의 북쪽과 시리아, 터키, 이란 그 부분이 아수르입니다. 유프라테스 남쪽에서 시작해서 그 북쪽까지 강성하게 여러 도시국가들을 형성해서 거기에 왕으로 등극한 자가 그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한 일이 뭔가요? 그는 인류 최초의 제국인 고대 바빌론 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인간을 사냥해서 바벨탑을 쌓던 자였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다고 그럴 때 그냥 적당히 너가 바벨탑 쌓으라고만 쌓겠습니까? 중국의 만리장성 이걸로 그냥 쌓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서 쌓겠습니까? 강력한 그 황제가 그걸 강제 동원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들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홍수가 없으니까 너 높이 올라갈 필요 없어. 절대로 홍수가 없어.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각하고 번성의 땅에 흩어져.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거역한 사람이 바로 그 니므롯 황제고 그때 사람들입니다. 홍수가 혹시 날지 모르니까 홍수로 심판해도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안전하다. 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사탄이 바로 그 원흉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하다가 사탄이란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마귀는 그 이간자라는 뜻이고 사탄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반역한 자 혹시 이사야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속에 들어갔었던 사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 왕에서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바로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사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왕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두로왕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탄에 대해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왕한테 말하면서 내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너를 위해서 수고와 비파, 악기가 동원돼서 찬양하겠는데 네가 그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14장에도 두로왕이 있지만 그 두로왕 속에서 역사하는 그 천사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헬렐이여. 여기는 보통 우리말로 계명성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또 킹제임스 같은 데는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루시퍼도 아니고 계명성도 아닙니다. 그 원어에는 헬렐이에요. 헬렐.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할랄이라는 당. 자랑하다는 겁니다. 자랑하다, 높이다, 찬송하다는 할랄은 동사고요. 헬렐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업으로 받은 사람 이 뜻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탄은 헬렐이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헬렐이여, 어찌 그리 하늘들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누구 생각하고 똑같아요? 바벨탑을 쌓던 니므롯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까? 니므롯은 자기 생각대로, 원래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는 용사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니까 거기에서 사탄이 니므롯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므롯 속에 갔던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니므롯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사탄은 안 죽었어요. 그럼 누구 왕에게? 하나님 대적하는 아수르 왕에게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또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헬라 왕에게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이제 요한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짐승의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보았듯이 거기 큰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게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 큰 용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왕조는 망해도 사탄은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 건재합니다. 계속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갔다 저 사람이 들어갔다 계속 들어가서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짐승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니므롯 속에서 역사하던 사탄은 아수르 왕에 들어가 역사했고, 아수르가 망하자 신바벨론 왕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바사와 헬라 왕에게 역사하다가 요한의 생존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역사했고, 마지막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의 지배자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 짐승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것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을 위해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짐승이 안 나타나면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666의 이름을 가진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한 번 세어보라. 제가 거기다가 한 번이라는 말을 더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헬라어의 명령문은 두 종류입니다. 현재형 동사를 쓰면은 꾸준히 끝까지 하라는 명령이고요. 그것을 과거형으로 쓰면요, 한 번만 하고 말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는 과거형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데 한 번만 세어보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66표를 받지 말아야지, 큰일 나지, 이걸 어쩌든지 순교하더라도 666표를 받지 말아야지, 우리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세워보고 그런 시대에 그런 왕이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표징으로 삼아야지, 그 표를 안 받으려고 짐승이 안 나타났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그거를 안 받으려고 노력한다면은 잘못된 데다가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새는 바코드가 666이다, 칩이 666이다, 여러 말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일들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나라 7년 환란은 주님 오시는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그 짐승이 와서 1시간 동안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1시간은 호라라고 하는데 그건 7년을 나타냅니다. 7년 동안의 그 권세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우기로 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되어서 음행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멸망의 아들, 바로 적그리스도 666의 이름을 가진 마지막 왕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는 반드시 환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징조가 바로 이 환란을 통해서 7년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개 교회의 운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개씩 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순교하는 교회도 있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도 있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가 살아있다가 또 주님을 만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애써서 안 받으려고 그거에다가 신경 쓰면은 우리가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도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회개하면 그 일로서 우리가 책망받는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만 하면은.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과 11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심판을 받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666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모든 기독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고요, 각각이 이건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심판관으로서 성도들을 심판해서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중매를 해놨는데 중매에 따랐는지 중매에 따르지 않았는지 그걸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악은 혼인준비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짐승의 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처예비에서 기름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에 따라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때 그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때 결판 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666표 가지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날의 관건은 666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입니다. 공중의 신부실로 들림받는 수많은 성도들. 예수님은 이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을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건 어느 순간이죠? 예수님이 신랑을 오셨을 때니까 재림 때죠. 그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열처예비후처럼 성령을 소멸해서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과 만찬을 못하고 지옥에서 1000년 동안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유념할 것은 우리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소멸하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대 바벨론 왕 느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7년 동안 지배할 그 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그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온 후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